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과 8절 그리고 14절부터 15절입니다. 6절 8절 먼저 읽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14절이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세상 왕의 위협을 쳐내자. 세상 왕의 위협을 쳐내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향하여, 세상 왕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또한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요한복음 70절에 6장 70절.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사람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착각은 믿음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신 것을 경험한 자들, 그 자각한, 그 깨달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 구원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여서 성령 체험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구원의 완전성을 믿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크리스천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자신도 속고 남도 속입니다. 믿음이 생긴 것은 자기 스스로가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깨닫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시면 우리는 구원의 확증이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생겼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체험신앙을 그 사람은 가지게 됩니다. 그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그리스도인의 규범에 맞지 않는 세상에 빠져서 지내기가 일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과연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안심한다고 해서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살아가는데도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고, 또 구원을 자기 스스로가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읽은 네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을 넓게는 형제, 친족까지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함을, 또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구원받은 생명을 그래야지만, 잘 관리해야지만 지켜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마치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6절 말씀처럼 여기 보면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서 이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마치 성경에서, 그러니까 마치가 아니라 성경에서 확실하게 여기 죽은 자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죽은 자다. 이미 죽은 자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듯하게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알고는 있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세상에 빠져 사는 삶이요, 세상 왕이 주는 달콤함을 뿌리치지 못하고 내 마음과 영으로 받아들인 자입니다. 그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담보가 잡힌 것이죠. 무엇이 나에게 있어 사단이 내 생명과 내가 받아야 할 영생과 맞바꿀 정도로 내 자신은 사로잡힌 부분이 있지 않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8절에서처럼 특이한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가족과 형제, 친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 무서운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무섭다라고 했어요, 제가. 왜 무서운가? 내 생명과 영생까지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어요. 형제 관계를 공격하고 있어요. 형제 관계에서 나를 말이에요. 또 내 형제를.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를 공격하고 나를 또 공격합니다. 친족 간에도 자주 간섭하고 회방하는 놈이 그 사탄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가 들어오는지를 저는 분명하게 오늘 알려드리고 말겠습니다. 관계에서 대화 나누는 중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관계에서, 관계성에서, 또 대화 나누는 중에 들어온다. 또 자주 들어오는 루트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생각으로 들어와서 마음의 자리를 잡고 나를 조종하기 시작해요. 나의 행동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깨트려 놔요. 심한 말을 합니다. 상대가 나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관계성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비방하게 합니다. 그걸 죽이는 말이에요. 죽이는 관계예요.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성을 깨트려 놓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마귀는 미워하라고 합니다. 대화 도중에 분명히 처음에 우리는 이 루트, 아까 그 말씀드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타고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대화가 시작돼요. 그냥 염려돼서 전화 한 통화 해야지 하고 해요. 그런데 전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공격이 들어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또 내 마음 가운데 꺼리껴지는 말이, 언사가 상대방을 통하여서 들어옵니다. 특히나 가까운 사이에서 말이에요. 그것이 사단이 나의 마음과 나의 신경을 건드리는 그 노크하는 나를 건드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상대방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요. 나만 공격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공격받아요. 그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쳐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잘 능수능란하게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그래도 좀 나은 자예요. 이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저는 가끔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는 교회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교하곤 했습니다. 이것을 훈련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이 훈련되어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수많은 공격 앞에서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 그 수많은 많은 공격 한 번이 아니에요. 사단은 끈질겨요. 나를 넘어뜨리기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 그들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무방비 상태로 있어요. 아, 이건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영적 선포를 하고 쫓아내는 사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그걸 인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매번 넘어지는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가 크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전혀 방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 매번 넘어질 가능성이 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걸고 넘어지는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보고 사탄에게 질 수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 넘기고 상대방이 사단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잘 다독여주고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이해를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살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돌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공동체가 살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우리의 형제가 삽니다. 친족 가운데, 형제 가운데 누구 한 가정이 어려워봐요. 그러면요, 반드시 그 전체 우리 가정이 다 어렵게 돼 있어요. 누구 하나가 잘 살고 잘 돼봐요. 그러면 모두가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돌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에는요, 두 가지 비슷하지만 다른 관점의 내용이 나와요. 비슷해요. 근데 다른 관점이에요. 첫 번째는 돌봐야 한다입니다. 돌봐야 한다. 두 번째는 내 책임이 있다라는 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갖고 나서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지 라고 합니다. 아이고, 착각이에요. 왜냐? 사단은 이 관계성을 통하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나만 잘 되면 됩니까? 가장 가까운 자들이기에 우리에게 돌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족과 가정 그리고 친족, 형제까지 우린 그들을 그냥 내버려둬서 사탄에게 끌려가는 삶이 되도록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1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의 맥락이에요. 틈을 주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틈을 주지 말아라. 사단이 들어올 틈을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과 가정을 대적에게 비방조차 못하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헐뜯습니다. 그 비방의 구실을 주지 말아라. 그렇게 내가 행동에 틈을 주지 말아라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흠이 잡힌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면 안 돼요. 틈을 내어주지 말아라.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사모들과 그의 자녀들과 성경은 디모데서를 통해서 뭐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잘 다스려라 라는 것이에요. 흠이 잡히면 안 돼요. 그러면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와 똑같아요. 분명 우리 가운데에는 사단의 방해로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껄끄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저라고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대방의 구원을 생각한다면 먼저 말씀을 깨닫고 들은 우리로서, 그런 자들로서 지혜롭게 용서와 관용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법을 찾아야 될 것이에요. 수많은 가정들이 이 사단의 회방으로 말미암아, 괴계로 말미암아 그 관계성이 깨어진 상태로 혹은 1년 혹은 10년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간다라는 것이.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두에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 해도 구원은 받겠지 생각하며 착각하고 살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또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속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면서 하는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 회개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지만 반대로 보면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사탄에게 결국 생명을 빼앗기는 볼모 잡힌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형제, 내 주변의 친인척까지도 그리스도의 강력한 권세로 사탄은 내어 쫓고 저주와 불신앙에서 해방되는 이 아침의 역사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럼에도 그런 세상에서 앞장서서 많은 성도들을 이끌고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그 역할을 담당한 사명자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굳세게 하여서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쳐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뿐 아니라 내 가족을 돌보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게 하시고 사단의 회방을 관계 가운데서 몰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관계를 깨트려 놓고 가정의 관계를 깨트려 놓고 형제 간의 관계, 부모의 관계를, 자식 간의 관계를 깨트려 놓는 이 사단의 괴계를 나사렛 예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군사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